우리 2월부터 오후 예배는 지금도 재밌지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후 예배도 잘 또 출석하셔서 더 재미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즐거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선지자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땅의 형편은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엘리가 누굴까요? 그 시대 선지자래요. 근데 그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그 아들들은 쉽게 말하면 요즘 뭐라고요? 불량자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래요. 이 소년들의 죄가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뭐예요? 제사를 멸시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분은 없을 줄 알지만 그런 분이 있겠어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부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영적 암흑기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라 그래요. 영어로 보이라 아이예요. 아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해가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시대 아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면 아이 사무엘이죠. 선지자.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들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환경이었고 형편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꼬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겼다는 이 사건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는 하나님 교회 뭐죠? 법궤죠. 법궤, 전국교회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시대 상황이에요. 말씀이 희귀하죠.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멸시했죠. 법궤는 빼앗겼죠. 이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영적인 암흑기의 상황이 이제 반전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예배드리는 것이 멸시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영광도 떠나가고 이런 아주 암흑기의 시대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싹 치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3장 21절 말씀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4장 1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요 너무 희귀해가지고 없어요. 안 들려요.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이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게 되어졌던 시대였답니다. 자, 첫 번째 시기에는 맨 처음에 암흑기였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사무엘 당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막혔던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막혔던 기도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우리 사무엘의 얘기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들어야, 이걸 풀어야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야기가 풀려요. 그리고 쭉 가면서 이사야서까지 이 얘기가 좀 풀려요. 근데 이 전환점에 있는 이게 사무엘 선지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에 들려지는 얘기가 좀 우리 귀에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래?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혼자 다 원맨 쇼보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하리라. 이어서 6절 말씀 보면 이래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뭐라고요? 물을 기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흑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뭐예요? 회개하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인도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뭐 했다?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2절 말씀 보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이제 사모하게 되었어요. 사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지고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뭐가 되더라? 말씀이 좀 사모하게 되어지고 원해지는 거예요. 법궤를 되찾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되찾은 뒤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더라 합니다.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사무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짙었던 영적 어둠이 암흑기 같은 시대에 영적 어둠이 그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맛나는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역할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길어요. 근데 우리 이거 조금 엑기스 좀 이렇게 좀 걸러가지고 우리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제사장 나라를 건축하려고 하는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과 뜻이 강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는 너희 중에서 뭐예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사람 전쟁이나 대립되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핵폭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무기가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 군영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누구죠?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을 더
너무 보물처럼 여겨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올 때 예수님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라고 부르지? 내 앞에 가까이 오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먼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높여지는 거예요.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장 좋은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다윗의 별, 다윗을 참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나는 주의 백성이고 내 주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으며, 항상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왕이시여, 아닙니다, 나는 왕이야, 하나님 왕입니다 라고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했었으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참 평안했어요. 강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는 이 시기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한 나라를 그리워했고 그 나라를 이룩하려고 했고,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곧 대통령 대선을 이렇게 막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학연, 지연, 이런 모습 이렇게 떠나서 저분이 하나님 나라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배된 사항을 공약으로 베풀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분이 예수 믿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서 공약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가치관을 잘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고 온 백성이 온 마음으로 그분만 섬기는 나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었어요. 사무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일관되게 이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 말을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신정국가를 이룩하고 사무엘이 이 당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놀란 그 얘기를 통해서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는 이런 비전, 이런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했던 마음이 강력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있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는, 그 첫 번째는 사무엘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 내분이 없었습니다. 서로 찢고 벗고 이 내분이 없어요. 세 번째는 외적의 침입이 없었어요. 바깥에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나라가 평안했어요. 어느 나라치고요, IMF 같이 아주 불경기 아주 최악의 IMF보다 더한 이런 모습이 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지 몇 퍼센트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는 시간에는 온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사사시대, 사무엘 선지자 전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 말씀 없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나가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은 오간데 없고 그들이 과연 모세에게 배운 대로 살아나가는 후손인들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저들 정말 모세에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 어찌 저렇게 저의 말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의 무척 사랑을 받았고 참 행복한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름하여 우리는 한나라고 합니다. 누구의 엄마?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이야기를 좀 봐야 합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느 한 해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며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넘는 성경을 통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한나는 자기보다 약 850년 전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시사 임신케 하셨고 해산케 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태를 여시고 태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한나가 알게 되어져서 그 한나는 제사장 나라의 법인 나실인 법까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이름하여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나실인 법도 알아. 젖을 뗀 아이에게. 여러분 저 젖을 때 시기가 여러분 우리 언제입니까? 돌 좀 지나면 그때 아기를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나실인 법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모세 오경을 배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 온 이스라엘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며 새 시대를 열게 되어졌는데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누구? 나는 우리 어머니 누구? 한나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무엇하여 낳았다? 기도하여 낳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는 무엇을 주로 많이 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 얘기 좀 들리세요? 너무 점심 맛있게 드셔서 이상하시네. 좀 들리시면 좀 이렇게 같이.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기도와 관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사무엘 부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저 아이를 낳았지.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당부도 담아서 사무엘아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실제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이름하는 대로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던 사무엘 선지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리킬 건즉 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사랑했고 기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무능력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린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계속해서 그 시대를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평생 참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서 얘기한다면 좀 이렇게 행적이 좀 많은 역사를 많이 했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큰 일을 하면서 행한 일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크게 사사 역할을 했으며 제사장 역할을 했으며 선지자 역할을 다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생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특이할 것은 다 같이요 헌신하며 살았다.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사의 역할, 초대왕 사울이 나타나 이스라엘 통치하기까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특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외적이 침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는 기간에는 나라가 어떻게 했다?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기 때문에 그가 희생번제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앞서서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으며 이를 선지자로서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선지자교를 창설해서 본격적인 선지자들을 키워내기까지 했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 선지자 중에 참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좀 기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에 이 땅이 무슨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신정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했고 왕이 없었지만 외적이 없었고 온 백성들이 골고루 다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기에 힘을 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의 역할, 사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다 수행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처럼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며 이스라엘 변화시키게 동분서주하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무엘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놀란 역할을 잘 감당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으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때에 외적이 침입하지 않냐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든 일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배워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